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앞에를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후서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에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은 저랑은 개인적으로 온누리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만났던 목회자 그룹, 사실 10명, 한 서너 명밖에 안 됐을 때, 그때 30년 전이죠. 근데 저희 처랑 사모님이랑은 대학부 시절부터니까 한 35년 전 됐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쭉 사역해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남아공에 가서 선교사로 5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라고 하시니까 미국의 여러 지역을 섬기시다가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지금 LA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하시는데요, 여기가 선교지는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이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데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별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뭐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사실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얘기하는구나 이러한 때도 많고요. 근데 갈급함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있으면 한 모금의 물맛이 너무나도 달고 맛있듯이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요, 말씀을 이렇게 들기만 해도 좋은 거 아세요? 읽지도 않는데 그냥 말씀만 들고 있어도 좋아요. 야,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있을 수 있다니 하는 그 감사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사는 기간들이 꽤 오래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오셨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믿을 거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어려운 쪽으로 갔을 때 이 불안과 두려움,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날마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건가? 근데 그 갈림길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건가를 확인하려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으시죠? 아멘. 네. 근데 읽는데 잘 모르실 때가 있으시죠? 근데 몰라도요, 말씀을 읽고 그냥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아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가 이미 길입니다. 길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생명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진리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찾아요. 우리가 말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길이 되시는 주님을 찾지 않고요, 정작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붙들지 않고요, 정작 생명이 되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명이 어디 있는지 방황하고 갈등하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요 다 밝혀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전 올해 벌써 저도 선교지에 갔다 온 지 오래가 됐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거기는 간혹 이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낄 때가 있어요. 안개가 끼면 여기에서 지금 본당에 있는 저 뒤가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자욱합니다. 근데 길은 있어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길의 정도가 10m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면서 그 길을 가려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길 외에 다른 거에는 절대로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눈에 끝까지 다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가 봤더니요, 한눈에 우리가 걸어갈 만큼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만큼만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만큼 걸어가면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왜 고민하는 줄 아세요?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내가 걸어가지도 않을 길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여주신 것만큼만 걸어가 보십시오. 그럼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할 만한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시대에 그 많은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사방에서 핍박과 박해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분은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가? 보호자가 되시는가? 공급자가 되시는가? 갈등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 소식을 들으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하며 이 말씀, 이 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침 튀기지 마시고요.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침 뱉어갖고 때리는 거 하잖아요. 때리고 이게 어디로 튀나.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선택하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과테말라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갈 곳이 없어서 오셨어요. 가끔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남아공 갈 때 그랬거든요.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밀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처음 3개월 동안에, 거기는 바다가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바다를 가면서 아내하고 걸으면서 늘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해봐도 들리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처음에 갈 때는요, 꿈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프리카를 다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리라, 원대한 꿈을.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요, 듣는 분들은 또 다 대단하다고 그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 세우고 뭐 1개년, 2개년, 3개년, 5개년, 딱 현장에 도착하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맨날 답답함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근데 어디로?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뜨고 보여주는 것 따라 걸어가면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면서 돌아보니 주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인생 동안에 과테말라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게 참 신비롭더라고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오늘을 생각하면요 답답해요.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고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하는 베드로입니다. 이전의 말씀 이제 1장,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그리고 겸손한 때가 언제냐? 보편성입니다. 대부분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우면요, 이렇게 뭐 꼭 붙잡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좀 풀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직해집니다. 말을 하는데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안 좋은 어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른들을 보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만나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하세요.
한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보면 다 각자마다 인생의 서머라이즈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할아버님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인생은 그냥 좀 여유롭게 살아라 이래요. 뭐가 여유예요? 그러면 듣는 것에도 여유를 두고, 말하는 것에도 여유를 두고, 행동하는 것에도 여유를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님이 94세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할아버님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그 할아버지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목회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저에게 유언처럼 늘 만날 때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울 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밀려오는 이단들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근본이 흔들렸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고난이 계속되면요, 이게 뭐 기억되는 게 별로 없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 어려움 겪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힘든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뭔 생각이 나겠어요? 파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근데 나는 오늘을 살지 못 살지 간달간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나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답답하여 갑갑할 때에 주님이 인도하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듣고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렸던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고난의 파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이미 들은 말씀,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을 힘써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왔으니까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다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겉에 보면 멀쩡하잖아요. 저도 좀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멀쩡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아픔이 있고요, 다 실패가 있고요, 다 좌절했던 순간이 있고요, 다 절망했던 순간이 있어요. 낭떠러지에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던 순간이 누구도 예외 없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만나보고 얼굴을 보면요,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멀쩡한 거 보니까요, 주님과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라고 해도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네게 말한 나의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시죠? 형통하기 원하시죠?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대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에요. 저희는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이게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복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로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살아가는 길을, 그 비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래요.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신 모든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를 셀렉트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면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그 말씀에 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구하라 그러세요. 찾으라 그러세요. 두드리라 그러세요. 우리는 오늘날 생각보다 놓친 것이 이거더라고요. 주님께 안 구하더라고요. 주님께 안 찾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 두드리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두드리는 줄 아세요?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는 줄 아세요? 주시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는 줄 아세요? 그분이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누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합니다. 주님이 주실 줄 믿는 자가 주께서 주실 때까지 구하고요. 주님이 찾게 해주실 줄 믿는 자가 주님이 찾게 하실 때까지 찾고요.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안고 믿는 자가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다치셨어요? 주님께 나아가 두드리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구하는 게 있으세요? 끝까지 구하세요. 주님이 주실 때까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따라서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자꾸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때가 임합니다. 그때 응답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실 거예요. 그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종을 자기 상속자로 택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 믿고요,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 뭐 전혀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인을 통하여 종인과 함께 잠을 자고 종의 자녀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말해요. 하나님, 이 종에 통하여 주신 이 아들이 제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자녀도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언제 주셨습니까? 100살에. 아내 사라의 경수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전혀 꿈꾸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약속하신 대로,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 약속받았는데 하도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한 거 뭐가 있으세요? 우리 그런 거 잊어버린 거 많더라고요. 생각보다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는데요,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 거다 그래요. 그 주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가 성도들을 통해서 본 겁니다. 더욱이 이단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힘차게 흔드니까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반복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말씀은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요, 영원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서 제일 좋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그럼 피아노 잘 치는 분 보면요, 연습을요 늘 하더라고요. 내가 피아노 잘 치는데 하고요, 한 5년 동안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보십시오. 피아노요, 그 다음에 치려면요 생소한 거예요. 처음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축구 선수가요, 한때 잘한다고 1년 동안 한 번도 공 안 차보세요. 어떻게 돼요? 공이 낯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옛날에 성경책 다 읽었어 하면서요 1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아 보십시오. 성경책 읽으면요, 까만 건 글씨고요, 하얀 건 종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꼭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는 1년에 한 편 보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렇죠? 그거 보려면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 읽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소설책 같아서 창세기가 시작되면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끝나는데, 어떻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즐거워하는가?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굉장히 소망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없이 그냥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그 안티구아 이게 거기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아름답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무슨 장소를 봤냐면요, 무너진 교회라는 데를 봤어요. 보면서 막 또 거기 보면서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야,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이런데 무너져도 이렇게 멋있는데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이 뭐였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죄짓고 구원받고도 이렇게 멋졌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지셨던, 지음을 받았던 그 삶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인정받고 멋지다고 했는데, 만약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면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려주며 깨어 기도하며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래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려고 하시냐고. 저희 교회는 이제 70대 되시는 분들이 주류로 80대 이제 90 넘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이렇게 한 4, 50명 오시면은 설교하다가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살 만큼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인상이 다 변하세요. 그래서 얼만큼 살고 싶으세요?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가만히들 계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뭐 원하는 대로의 삶은 아니었지만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셨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이 받았던 고난, 고통, 역경.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은 없지만 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거 놓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한번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안 된 인생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주님, 제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하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싶어요. 요즘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말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아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이적 한번 보면요, 진짠가 마음이 훅 흔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멋진 센텐스 하나 들으면요, 우리는 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에베소에서 있었던 아데미여 신이여 우리의 신이여 외치던 그들과 우리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요, 말씀 구절 가지고요, 뭐 쪼개고 뭐 찌르고 뭐 분석하고 해갖고요,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인데 하는 거 딱 들으면요, 막 심령에 꽂히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못 듣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서 하나도 못 듣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듣던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알고 있던 말씀을 또 듣는데 그 안에 새로운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저희 교회에 은퇴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설교 외에는 다른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풍성하고 좋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주님의 공동체에서 저로 하여금 영의 양식에 꼴을 먹게 해주시는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평강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계시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꼴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똑똑한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똑똑한 신앙인들이 많아갖고요,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거 드세요. 어떨 때는 그 풀이 쓸 겁니다. 왜요? 보약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먹고 나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잘 배우고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첫째, 자기의 정욕대로 살며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난, 시련,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 거부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쾌락적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삶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한 2박 3일 지나면서요, 여러분을
자랑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목사님은 만나기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면서 뭐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게 온 증상은 이름을 들어도 들었다는 기억은 있으나 이름의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면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두셨다는 거는요,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기도 해요. 왜요? 성도님들도 잘해야 되니까요. 이게 뭐 좀 못하는 게 있고 뭐 서로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힘들어지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가끔은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이런 것도 좀 하세요. 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요? 잘못된 지도자들은요, 처음에 달콤한 것을 주며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길로 인도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상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갈수록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요,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신앙인이 누구냐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요, 나중에 영원토록 능력을 누리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 여러분을 뵙지만 여러분 경건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자기만족, 욕망 채우기 위해 다니는 경우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다. 내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어해도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힘드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가 언제 기분 좋으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분 좋으신 거예요? 이야, 오늘 내가 드디어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것 때문에 막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세요? 돈 많이 벌면 좋아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좋아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한 조롱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말 할 때요, 넘어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해. 교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죠.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 뭐 이렇게 힘써서 불러?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까 목소리 좀 아껴야지. 아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목소리가 상했다 한다면, 주님께서 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면 이 목소리가 사라진다 하여도 그것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거짓말이 더욱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기 위해 내놓는 증거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있는데 지금까지 뭐가 바뀌어졌냐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여지껏 안 오는데 언제 올 거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으세요? 올 거라고는 들어서 알겠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그래 아멘은 했지만 근데 이게 자꾸 흔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길 원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삶 다 산 다음에 여러분 지금 잘 나갈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주님 이제 살만한데 이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언제 재림하기를 원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가장 인생적으로 성공할 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전 좀 늘 이게 비실비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피크일 때 주님 오십시오 그래요. 저는. 그러면 너무 좋을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외칠 거예요. 물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증거가 뭐냐고 대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때 시대의 분위기와 유행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부인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많아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거부하는 사탄의 거짓말이 진화론, 빅뱅, 이러한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 믿어지세요? 믿기로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요,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까지 믿어질 것입니다. 처음이 믿어져야
끝까지 믿어집니다. 처음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단의 전략은 사람의 수준에서 믿을 만한 것만 골라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세상의 정욕이며요,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믿는가 봤더니요,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말을 믿으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얼만큼 이해하고 믿으세요? 가끔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고백을 하고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너는 너의 인생을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냐. 그러면 이해 안 될 때는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시는 거더라고요. 때가 되면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찼던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불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는 무너진 교회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물화산, 불화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갖고 그냥 얘기만 해요. 물화산이래, 불화산이래. 근데 그 일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심판은 우리의 살아온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설 때에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심판받으실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우리 자꾸 못한 거, 뭐 죄졌지?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건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내가 배고팠을 때에 내가 나를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내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싸매어 주었다. 그때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으로 심판받게 될 텐데,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시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또 잊어버리시고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억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기억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평강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